자, 저는 오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약시대 때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삭이나 엘리 같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노화가 되어지고 시력이 저하가 되었다는 기록은 있을지 몰라도 맹인에 대한 이야기 또는 맹인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구약에는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직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단지 맹인조차도 등장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구약에는 영적 소경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신구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에 가장 먼저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다른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열매만큼은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꼭 예외 없이 분명하게 틀림없이 너는 죽을 거야. 그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죠. 자,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대요. 본즉 내가 무슨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더라는 것이에요. 지혜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도 지혜로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도 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무슨 지혜가 있는 것인지, 왜 선악을 나도 구별하면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만 그것을 구별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싫다는 건 나는 좋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다는 건 나는 싫을 수도 있는 자유권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저변의 마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과 같이 하실 텐데 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지 않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에게도 주어서 타락하여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슬픔, 고통, 괴로움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인데 거기 가서 칼로 싸워라, 창으로 싸워라, 활을 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나서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했죠. 떠들지 말고 이야기하지 말고 무조건 입 딱 다문 채 돌기만 하라. 맨 마지막 13바퀴를 돈 이후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강하게 불 것이며 그 나팔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한꺼번에 오라 소리를 지르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전부 다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대승이죠. 칼에다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서 엄청난 큰 승리를 얻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안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작고 규모도 부족하고 또 인간도 적은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이거는 식은 죽 먹기다 싶어서 공격을 했는데 정말로 얼마나 비참하게 참패를 당했는지 백성들이 돌아와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졌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이유라는 그런 것인가 하고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갖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 중에 누가 범죄했다, 죄값이 이것이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나이가 외투 한 벌을 훔쳤고 은 200세겔, 즉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어떤 그런 가치예요. 금 50세겔, 그거는 한 3억 원 정도가 되는 거래요. 3억 1,000만 얼마 큰 돈이죠?
껌값이에요? 이런 돈은 큰 돈이죠. 어쨌든 그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보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잘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불러모고 그들이 숨겨놓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돌로 무더미를 쌓았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몰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애골골짜기다, 아골골짜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 갖고 장난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또 낮잠을 잤던 다윗이 왕궁을 어슬렁거리며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았대요. 어떻게 했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나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혹을 받아서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임신이 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라 했는데 그가 충직한 장군인지라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지금 최전선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고향 때 내려와서 그래 아내와 침실을 같이 하지 그런 마음가짐은 아니다. 버텼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글을 써서 보내기를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적군에게 죽게 하라 하는 그 편지를 보냈어요. 요압 장군이 그를 보고서 그를 결국은 전사를 당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패역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내가 이건 거짓말 같은 얘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했는데 주님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탐욕으로 영적 눈이 감긴 상태라면 이런 일쯤은 간단하게 해치우는 보편적인 죄다. 참 무서워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성령님께서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속에 끊임없이 계셔 주시옵소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죄를 뿌리면서 겉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했지만 자기는 용서받아서 목숨은 부지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자손들은 서로 피비린내는 살인극으로 서로 물고 찢고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런 비참한 그런 가계를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야지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른 길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지. 아니 육체적인 눈만 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에 감겨 있어서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낙태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수백 명 낙태를 했대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가 제일 무서웠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인데 참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게 죄인지도 몰라. 영적인 눈이 없어서. 자, 신약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소경들이 몇 있는데요. 제일 처음 찾아온 사람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라 스스로 두 사람이 장님이 된 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아무슨 나라시 어떤 집에 싹 들어가셨으니까 거기까지 막 따라 들어가는 거야. 끝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뜰 수 있겠다고 너희들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이다. 이리 와라. 눈에다 안수하고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될지어다. 선포하니까 그들의 눈이 띄어졌는데 그들은요 주님이 숨으셔도 주님이 어딜 가셔도 악착같이 따라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어떤 요구를 외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는 베스다에서 계실 때 거기에 있는 맹인 하나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너는 지금 눈이 감겨 있어. 예수님 만나면 네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전도해서 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그들을 맹인으로 여김받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까지 우리가 데려오고 말씀을 듣게 하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인데 안수를 해서 좀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아무 말도 말씀 안 하시고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끌고 가셔서 마을 바깥까지 나가셨어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몰라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끌고 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이 끌고 가는데도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분이 나를 끌고 오면 난 모르겠지만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끌고 오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면은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 들어와가지고도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끌려다녀야 돼요. 전화를 받아야 돼요. 집에 신방도 봐야 돼요. 왔다 갔다 그냥 귀찮아. 그래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면은 언젠가는 눈이 띄어져서 야, 정말 이런 세계를 내가 처음 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애썼구나. 여러분들, 정말로 전도는 쉽지만 양육은 더 어렵습니다. 끝까지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조그만 한적한 곳에 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뱉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는 이렇게 바르셨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했겠지, 지저분하게 하시지는, 예수님의 인격상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그가 눈을 뜨는데 무엇이 좀 보이느냐 했더니 네,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요, 근데 어떻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안수를 하셨어요. 또다시 눈이 띄어지게 될지어다 하고서 안수하셨더니 그 다음에는 뚫어지게 자기 주변을 살펴보더니 온전하게 눈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서 이제는 내가 온전하게 내가 보입니다.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바위도 보이고 강이 흐르네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한 번에 낫지 않게 하시고 두 번에 낫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 같은 그런 분도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보다는 형편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주님 앞에 기도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지만 나올 때도 있지 않겠느냐?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딱 낫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병원 갔다가 병 낫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보다는 점진적인 치유, 한 번에 딱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좀 점진적인 치유가 필요할 것이다. 왜? 한 번에 빡 나오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서는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까 봐 계속해서 기도하고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이요, 기우제를 부리는데 기우제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은 100% 비가 왔대요. 그 사람이 기우제 드리기만 하면 100% 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요정미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어떤 한 맹인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많은 슬픈 세월을 산 그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하는 신학적인 논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쉽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럴까 하는 비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제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걸 볼 때 아니 죄 짓지 않고서 이런 고난 받는 걸 우리가 못 봤는데 너 무슨 죄를 졌냐, 지금 고하라, 지금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지 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누가 잘못했을 때 너 나한테 10,000원 꼬아갔는데 안 갚아서 그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정죄하고 죄의 빌미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죄 갖고만 얘기하지 마. 이렇게만, 이 사람이 혹시 죄를 지어서 이런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치료자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들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주님께서 침으로 또 진흙을 개어가지고 눈에다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실로암에 있는 그 연못까지 가라, 거기서 네 눈을 씻으면 나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뜨고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가 너 날 때부터 장님이었냐? 너 정말 눈 뜬 거야? 너 그 가짜 아니야? 엉터리 아니야? 막 논쟁이 있고 막 예수님을 너가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이 누구야? 넌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너 생각하냐? 뭐 별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난 잘 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거는 죄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분이야. 그 사람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장님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분이 하란 대로 내가 했더니 저는 눈이 뜨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거는 진짜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뭔가 변화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 Amazing grace예요.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옛날에는 장님이었는데 지금 보게 됐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다 창조됐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다. 이건 과학이다. 할렐루야. 나는 옛날에는 블라인드, 장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가장 큰 표적이요 간증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큰 무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그 발걸음을 세운 그런 장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절망 중에도 꿈을 잃지 않았던 절대 긍정의 눈먼 거지 바디모였어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존의 아들 존슨, 닉의 아들 닉슨. SON이 붙이면은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헬라어에서는 바가 붙어야지 아들인 건데, 어쨌든 이름까지 나온 그런 상태로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다, 저른바리를 걷게 하신다,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도 않고 말씀으로 했는데도 고침받았다,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혈루증 환자가 그의 옷자락 만지고서 그가 구원받았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이 바뀐 모습, 자기 팔자가 세워진 모습, 자기 운명이 완전히 다 뒤집어진 모습을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님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 들어서 전부 다 자기 눈을 뜰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 마음속에 꿈 있는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 내 팔자가 뭐 그런 거 되겠어? 안 돼, 나는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
소망을 갖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장님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거지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장님이요 거지가 됐기 때문에 이러고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다 주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그냥 재미있는 가시거리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당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어떤 만남이다. 꿈을 꿀 수 있게 되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모습에 이미 변화된 모습을 그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큰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 거지 같은 놈이 무슨 말이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그냥 시끄러워 임마 담담해 거지 같은 팔자에 뭐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넌 동냥이나 해. 무슨 다윗의 아들을 찾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크게 더 강력한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외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를 불러와라. 사람들 쫙 몰려가서 야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을 때 그는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겉옷을 팍 팽개치고서 막 뛰어갑니다. 방향도 모르고 뛰어가는 거야. 사람들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뛰어가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팍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뭐 눈도 없지만 이렇게 얼굴만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그 사람이 겉옷을 팽개치고서 뛰었을 때는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나는 이것을 라이센스로 삼아서 여태까지 구걸도 하고 행각도 이렇게 했었지만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난 이거 다 벗어버려. 없어야 난 다 남줄 거야. 나 같으면은요, 혹시라도 내가 장님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눈이 뜨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 믿음 갖고는 겉옷을 벗어서 여기다 차갑게 개켜놓고서 이거 저 여기다 좀 맡겨놓고 갈 테니까요 좀 잘 좀 봐주세요. 제가 갔다가 눈 뜨고 오면은 당신 가지시고요. 내가 눈 뜨고 오면 도로 내가 입을 테니까 이거 좀 훔쳐가지 않게 잘 좀 봐주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결단의 사람이고 조금 더 뒤돌아보지 않냐고 가다가 죽으면 죽자 해보자 그냥 팽개치고서 막 뛰어간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 안경 하나 좀 바꿔주세요. 저 깡통이 이제 늙었는데 여기다 금막기 좀 해주세요. 도포자리를 좀 더 새 거로 좀 바꿔주실래요? 저 겉옷이 다 낡았는데 좀 어떻게 좋은 걸로 좀 바꿔주세요. 이러지 않았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것만 해주시면 다른 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것만 해주십시오. 눈 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장님 신세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의 도움받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남들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들으시고 참 기가 막히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눈에 번쩍 뜨이고 나서 손과 손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개안 수술하고서 눈이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후유증이 있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는데 눈이 갑자기 보이니까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어지러움증이 생긴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게 공포를 느낀대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간대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요 워낙에 그냥 보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눈 뜬 것을 벌써 상상력을 통해서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 즉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이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눈뜬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당연한 것이야.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나는 눈뜨기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기도했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구나. 할렐루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니까 후유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안이 띄어져서 그분을 구원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믿음을 갖게 하는 견능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자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너 부자야?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 얼마나 곤고한지,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눈멀었는지, 얼마나 버서웠는지 너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모르고 있잖아. 너 돈 벌었다고 해? 그게 뭐 돈이야? 더 벌어야 돼. 더 부자가 돼야지 돼. 너 그것으로는 네 인생밖에 못 살아. 이제 불안 이웃들, 연약한 인생들을 갖다 위해서 내가 좀 돈 좀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권하노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부여하게 그래가지고 너희 좀 더 좀 부자가 돼야 돼. 너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 너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갖다 가렸는데 그것으로는 족하지 못해. 내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만든 그런 가죽 옷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그런 옷을 입어야지만 깨끗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을 교제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사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심판이 임하지 않다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받은 심판 때문에 그 공로를 믿을 때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아멘. 신약과 구약을 매일같이 접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안약을 먹은 것 같아서 우리들의 영안이 활짝 열마되어서 분별력이 생기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유혹이 덧슬러온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금을 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인생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이 달라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나한테 성경책을 줘서 그걸 읽을 때는 그냥 좋은 글이다, 참 위대한 성인들이 쓴 어떤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면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여요. 막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통 때는 그냥 평범하게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 예를 들자면은 군대 귀신에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던 그런 거라사 사람이 있어요. 무덤가를 지나면서 뻘거벗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어디 거쳐가지도 못하고 돌멩이를 끄집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짓이기면서 피를 흘리고 막 상처를 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거라사 사람이 내 모습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왜?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하고 못나게 여기고 자기를 절망시키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자화성이 약했기 때문에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누구 비난하기 좋아하고 누구 욕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고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도 굉장히 약해가지고 좌절잘하고 학대하고 나를 못났게 여기고 너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도 못하죠. 친구도 많지 않죠. 항상 외톨이였죠. 그런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예수 믿고 나서도 말도 잘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인생에 자유함이 있었어. 이제는 나를 준기 여기고, 거울 볼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눈깔이 조그매가지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소갈딱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눈이 작으면 어떠냐, 코끼리도 봐라 얼마나 눈이 작으냐, 근데 얼마나 그 큰 등치를 하고서 으스렁거리고 참 멋있게 살지 않냐. 아니, 성경에 어디 눈이 조금만 작아 뭐 복이 없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비춰보면서 내 자화성이 막 높아지고 나를 귀 여기게 되고, 성경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식 잘생겼다, 성공한 놈이네, 아유 훌륭하네, 아유 이뻐라, 어이구 그랬니, 어이구 이뻐라, 귀엽구나. 그래서 나를 갖다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궁뎅이 두드려주고. 할렐루야. 자기를 욕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화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거울 비춰보니까 그런 어떤 학대하는 모습,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희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할렐루야. 우리 눈은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정말 눈은 보배예요. 아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너희 몸도 어두울 것이니라.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눈을 뜨고서 분별력 있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서 마귀와 쳐놓은 그런 어떤 그물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덫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영의 눈이 열렸지만 아름다운 내일도 꿈꿀 수가 있고, 현재 우리들 생활 속에 어떤 그런 올무들, 덫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물들 우리가 거기 빠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구덩이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귀신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사리를 분별하며 위험을 감지할 줄 알고, 또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